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 나가는 말씀, 여러분을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가 여러분 그게 치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던 자기가 꿈꾼 이야기는 사실은 형들의 분노를 여러분 사기에 사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상징적인 꿈들을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꿀 수가 있었을까? 또 그 꿈을 꾼다 한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결국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서 여러분 동생을 여러분 처음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작정을 하고, 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고, 그럼 그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한번 두고 보자고 그러면서 형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폭한 여러분 마음을 먹고 또 강팍하게 그 일을 행동하게 이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이 우리 동생의 목숨을 건들지 말자고, 여기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넣자고 이야기를 하여서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루벤은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따로 홀로 와서 이제 동생 요셉을 건져내려고 하였던,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조금은 좀 추스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 구덩이에 넣고 있을 때 루벤이 없는 그때에 다시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하면서 그때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는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인간사 속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서 발생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인간의 무너진 모습들, 또 일그러진 관계들, 또 깨져 있는 관계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민낯이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관계들이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다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과 그 질서들이 지켜야 되겠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까지 마음먹었다가 심지어는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무너진 관계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은30에 팔아넘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관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생을 이렇게 팔아 넘기게 될 때에, 여러분 동생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동생을 팔아 넘기는 이 모습은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그 값도 아닌 것으로 치부됩니다. 말씀 28절에 보면 은 20에 팔아 넘겼다 그랬어요. 원래 생명의 속전은 은 50이고 노예에 대한 생명의 속전은 은 30인데 동생을 은 20에 넘겼다고 하는 것은 물건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치부하지 아니한 여러분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넘기되 사람으로까지도 치부하지 않고 넘겨버린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깨져버린 관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너무나 추악한 모습,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모습과 같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관계가 무너져버린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맺어지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만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야만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많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마치 사랑을 안 해도 마땅한 것처럼, 심지어 사람들이 밈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부 사이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부부 사이에는 더 사랑의 표현을 하고 더 애정의 표현을 하고 더 많은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부 사이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밈들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하나의 정상적인 일인 것 마냥 유행어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서들이 깨어져 버립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질서도, 그 사랑의 질서도 깨어져 버리고, 또 제자가 스승을 존경해야 되는 그런 존경심도 없어지고, 학교서도 얼마나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무너져 버린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사랑, 또 우리가 이웃 간에 형제 간에 하는 그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하며 우리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제대로 사랑하는, 형식적으로 만나고 형식적으로만 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동생을 팔아 넘기면서 문제는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동생들이 하나의 꾀를 여기서 이제 루벤은 사실은 다시 이제 아버지께 그 요셉을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이제 했었다가 나중에 와 보니까 이미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동생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동생들이 이만저만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가져가서 마치 들판에 그 야수들을 만나서, 짐승들을 만나서 들짐승 때문에 이 요셉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가져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만 생각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도 저 스올에, 자기도 지옥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무엇 때문에 무슨 낚시로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면서 가슴을 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그렇게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당연히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녀를 앞세운 그런 부모의 심정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심정으로 이제 야곱이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편으로는 야곱이 잃은 아들에 대한 통곡이 나와 있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한 또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을 말씀을 앞서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이 형제들이 이후에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될 때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는 그저 아버지를 속여 넘기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지, 자기 동생의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자기들의 변명거리만 만들면 그러면 자기들이 팔아넘긴 것을 감출 수 있을 것만을 생각한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만난 결과는 자기 아버지의 통탄과 비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모든 것을, 세상을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의 눈물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아둔한 자들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벌인 행각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으로 요셉을 처리해버리면, 그러면 더 나은 세상에 자기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될 거란 거를 정말 몰랐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벌리는 이 행동 때문에, 우리가 저지러 놓은 이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도리어 때로는 우리 사람들은 마치 비극을 더 찾아갈 것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당장의 이 일을 가지고 그 일을 벌리게 되면, 그러면 더 가슴 아픈 일을,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그래도 그 일을 저질러 버리는 우리 인생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그래요.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 사실은 한쪽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네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지금은 조금 가슴을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만 참았다가 착실하게 하나씩 해결해 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으로 뻥 터뜨려서 일을 저질러 버리면 자네 자식들도 상처를 받고 자네 부모도 상처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줘도 그거는 보이지 않아. 일단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도 그냥 같이 상처를 주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모두가 다 상처를 받는 사건으로 일부러 치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더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아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동생 요셉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죠. 그죠? 아직 동생이 철이 없어서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형들한테 꿈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철없는 동생입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심지어 위대한 상인들의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한다면 이 일에 대한 상처와 결과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었을까요? 아마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인간들은 그럴 잠재적인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자각을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풀이 하듯이 일을 해결하기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마음과 내 성정대로 해결해 버리면 더 큰 아픔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파멸적인 결과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또 보다 더 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대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형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에 마지막에는 동생의 채색 옷을 벗겨다가 거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에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맞아요. 그의 채색 옷은 벗겨졌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꾸게 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 구덩이에 갇혀버렸습니다. 모든 세상과의 단절이고,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이고 형제들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자리가 바로 그 구덩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는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덩이는 자기 가족들과는 끊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애굽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게도 여러 가지 아픔의 사건들, 마치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거기가 피가 묻혀진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아픔의 사건들이 있지만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 요셉에게 그 꿈은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내게 주신 그 마음의 은혜와 감동은 여전히 있지 않느냐고. 오늘 이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많은 것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이 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단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애굽을 향해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자 했던 역사는 도리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나의 이 구덩이와 같은 상황은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 기도 시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